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표적 시리즈 6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건 정말 축복이고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믿음의 법칙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우리의 삶은 차원이 높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을 만났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단 한 번도 사람을 보았다든지 이 아름다운 꽃을 보았다든지 세상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거린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린다든지 장애로 태어나는 사람을 보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저렇게 되었을 거야 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도 틀림없이 자기의 죄로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가 이런 장애아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해요.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이 소경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9절 한번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오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렇게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눈도 안 보이는 이 맹인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맹인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찾아올까요?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힌두교 같은 데서는요, 전생에 업보다고 그래요. 사람의 생이 이번 생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생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소경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안진뱅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벙어리로 태어나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의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되어진다고 운명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운명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이나 학문을 가지고 이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그런 종교나 철학으로는 절대로 고난의 문제에 접근할 수도 없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뱃속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 때문에 기도했더니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를 가지고는 우리의 운명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타고난 운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경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함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한 병자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질병에 걸린 원인은 죄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었던 죄가 그를 질병으로 묶어버렸고 그를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너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실패도 찾아왔고 죽음도 찾아왔고 질병도 찾아왔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저주의 열매들이 맺혀지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이 고난 때문에 탄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시고 나서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혀를 차면서 지나갔어요. 야, 저 인간 죄 지어가지고 저게 뭐냐? 동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모든 질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기 때문에 아픈 사람 동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동정을 잘 안 해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 연못에 가서, 여러분, 씻으라고 했을 때 눈을 씻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밝게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기냐고.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딱 붙여놔요. 눈 안 보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흙으로 안경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두 눈에 흙을 딱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까지 여러분 가는 거요, 장난 아닙니다. 실로암 연못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기온 샘터에서부터 아주 깊숙이 땅을 깊숙이 터널을 뚫어 가지고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게 예루살렘에 있고, 그 터널 안으로 물이 이렇게 쫙 흘러 들어와 가지고 모여 있는 그 연못이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32개나 되는 계단을 통과해 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못을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자칫 잘못하다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굴러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손에 안수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지저분하게 막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막 소경의 눈에 2개 빵빵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소경에게 교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에 이게 타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실로암 연못까지 갑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이제 연못 물을 떠서 자기의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눈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바꾸려고요, 타고난 운명을 바꾸려고 부적도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굿도 하더라고요. 굿, 무당불로다가 굿도 해요. 액땜하고 뭔가 이렇게 화가 지나가게 하려고. 여러분, 아무리 굿하고 부적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운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경은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그의 부모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이 소경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이 만남이 축복으로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게 만남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축복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할렐루야,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고, 한 사람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히딩크라고 하는 명장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하물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바뀌고 얼마나 변화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단 한 번도 그는 눈을 떠보겠다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는 오늘도 내일도 소경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구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고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소경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만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세리장이었어요. 굉장히 높아요. 돈도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그의 마음은 공고했습니다. 뭔가 갈증이 있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고 있대요. 그때 삭개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아야 되겠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 갔는데 사람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오늘 기회가 놓쳐지면은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생각하고, 오늘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날 거야.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을 향해서 앞장서서 갑니다. 그리고 앞에 돌무화과 나무 하나가 탁 서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올라갔어요.
무화과 따먹으려고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고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앞에 서셔가지고 삭개오를 부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소경이었던 사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로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가신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사람들이 말리고 시끄럽다고 해도 그는 굴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날 바디메오는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구석으로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배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정해진 자리는 없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운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반드시 나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나는 지나가 주시고 저 집사를 만나 주세요. 나는 패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의 눈에 안 띄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모하는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운명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 내 팔자가 뭐냐, 장가도 못 가보고 이게 뭔 짓이냐 하면서 왜 부모는 죄를 져가지고 나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느냐, 부모를 원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경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비록 자기가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삶의 현장 속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쉬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을 해야 돼요.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목숨 걸고 준비해야 돼요. 성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더 힘내야 돼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
10시간 때로는 12시간씩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을 합니까? 그거 보면서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때 그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우리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장학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교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제 개인 사비로 장학금을 줘요. 올해도 이제 연초에 학교에 가가지고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제 작년에도 보니까 교수님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학생들, 자기 말 잘 듣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장학금을 주면 안 된다. 내가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내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왜 당신들 마음대로, 당신들 마음에 드는 애들, 말 잘 듣는 애들 장학금을 주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장학생 선발 기준을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장학생을 선발해라 그러면서 에세이를 쓰게 했어요. 목회 비전에 대한 에세이를 써서 이제 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심사하고 또 대학원장님이 심사해서 같이 이제 뽑읍시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 이번에 에세이를 써가지고 쭉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심사해 달라고 에세이 뭉치가 이만큼 왔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어요. 유능한 신대원,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목회자들을 꿈꾸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에세이를 기대하면서 좀 읽었어요. 그런데 정말 잘 쓴 분도 있는데 드물어요. 장학금을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 성심을 다해서 에세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 알바를 하면은 10시간 알바하면 한 10만 원 받는다고 쳐요. 10시간 알바를 할 만큼만 시간을 투자하면 되거든요. 제가 한 사람당 200만 원씩 1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에세이를 쓰는 아이들이 최소한 10시간 정도는 투입을 해가지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에세이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에세이를 작성하는 그것을 내가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쓰는 아이들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을 때 성경을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설교문도 제대로 된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럴 때 성도들이 안심하고 그분의 말을 따를 수 있고 더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에세이 A4 용지에 써내라고 그랬더니 A4 용지 절반을 써냈더라고. 그것도 이 글씨도 크게 해가지고 A4 용지 절반 딱 써냈어요. 200만 원 장학금을 받겠다는 아이들이 이런 에세이를 써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박 목사가 안 주거든요. 성실함을 보여야 돼요. 에세이 하나를 쓰더라도 이게 기본 자세거든요. 장학금을 받기 위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좋은 글을 쓸까, 어떻게 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에세이를 써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발전에도 좋고 그것을 보고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엉망해. 너무 실망해서 다음에 이제 한세대 신대원 채플 2학기 때 또 서게 되면은 우리 대학원생들 혼 좀 내려고 지금 제가 벼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현상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을 목숨 바쳐서 지키면서 열심을 다해서 양무리들을 돌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나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아멘. 다윗을 택했는데 양의 우리에서 치했대요. 양을 치는 다윗의 모습, 성실하게 양을 기르는 그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게 되면요, 세 종류가 보고 있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시는 줄 아세요? 축복 주시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에 감동받아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셔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본대요. 사람이 왜 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왜 볼까요? 그 사람 성실하면은 데려다가 쓰기 위해서, 좋은 자리 주고 월급도 많이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마귀가 보고 있대요. 죄나 짓고 대충대충 살아가고 건들건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 죄에 넘어뜨려 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은밀한 중에 헌신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사람이지만 은밀한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남을 도와주고 은밀하게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는 거예요. 만남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경은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뎠어요. 소경이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느냐?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고난을 저주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 고난을 잘 해석하고 고난에 대해서 잘 반응하게 된다면 이 고난이 오히려 너희 인생을 변화시키고 너희 인생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고난에 대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첫째는 예수님 우리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 삶에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온다면은 그 사람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인생은 다 힘듭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힘듭니다. 그런데 이 힘든 것들을 승화시켜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끌어오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해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느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고난은 쉽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은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왜냐? 고난이 쉽게 해결되거든요. 이 소경이 왜 그토록 힘들었어요?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힘은 강력한 힘이잖아요. 소경으로 고통받았던 그 소경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고난은 고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일까?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고난을 이기게 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읽어봅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나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이 능력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사랑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이기고 넉넉히 어려움들, 고난들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중에 세 번째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경은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소경의 눈이 떠져 버렸잖아요.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나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가난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가지고 가난을 돌파하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실패를 끝장내 주시고 나도 성공하게 해달라고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소경은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나와 있다고 그랬죠. 이 7가지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안 해요.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는 이 기적이 미러클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미라클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사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인,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7가지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7가지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대요.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기적이 가리키는 게 있는데,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이 기적을 보면서 이 기적 때문에 즐거워하고 이 기적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은 여러분 절대로 뜰 수가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이 기적,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구약 선지서에서. 그게 뭐냐면, 첫째가 소경,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것이다. 세 번째로는 벙어리의 귀를 열어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메시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귀를 듣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안 일으켰느냐, 이 세 가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전혀 구해 주려고 생각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헤롯 왕의 죄를 꾸짖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와요. 예수가 정말로 메시아일까?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군대를 일으키든지 하늘의 군대를 데려와서 헤롯의 군대를 격파하고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그 질문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납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게 되며 벙어리가 귀가 열리고 있다, 이 사실을 요한에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붙여주시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보냄을 받은 분이었고요.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소경도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어요.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아직도 많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로암은 생수가 있는 곳이에요. 고침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이 실로라고 하는 뜻이 또 가리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창세기 29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여러분,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게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라는 말입니다. 실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쩌면은 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실로암을 만났을 때 이 소경의 눈이 열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